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성이도 했어? 아빠한테? 진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로 섬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동경 사랑의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애우셨을 줄 믿습니다. 꿈꾸다가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싸우다가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철야 예배, 구묘 성령 집회 예배, 최근에는 여성 예배도 있고 어느 교회는 남성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사람들,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도 감각도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그저 실례합니다만 해치우기 식으로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없애자니 뭔가 찝찝하고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냉동식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낮은 데서 어떻게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그리고 축복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 루틴 워십, 주님의 임재의 강으로 뛰어들라,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의 다음 파도, 예배와 영성 등 예배에 관련한 책은 셀 수 없이 많이 출판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판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구제, 전도, 선교, 교육 등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사역 중에서 천국에 가서도 유일하게 남아있게 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은 나의 삶의 성공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과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5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2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5주 전에 나눈 예배에 관련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시는지요? 짜잔, 우리 맞추시는 분께는 작은 선물 준비해 놓았습니다. 힌트는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뭘까요? 절 보지 마시고 뭐를 쫙 생각해요. 5주 전에 뭘 했지? 어떤 예배를 드렸지?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난 후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예쁜 동생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가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릴까요? 과연 예배는 누가 드릴까요?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보다 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어서 추도 예배를 하고 싶다고 말한 어떤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무리 가족같이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들이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 엄청난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두시죠. 네, 세 개가 나올 텐데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 이렇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워질 것이다. 왼쪽에 보아스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성전을 들어갈 때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와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두 가지는 경배와 섬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경배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예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예배를 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예배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늘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 없이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 이렇게 셋이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세 남매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잘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사랑하며 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이들 세 남매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늘 그 집에 오실 때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오빠의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누님의 죽음 앞에서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매형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동생과 또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저와 남동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누님,
언제나 동생 편이 되어 싸워주었던 누님, 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그 누님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 저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빠가 죽고 나서야 오십니다. 큰 슬픔 속에 잠겨있던 이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네 뿅 하는, 조금 뭐 웃기는 찬양이 아닌데 이렇게 좀 찬양이 됩니다.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요.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요. 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두 자매는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엄청난 은혜, 이 감사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것, 표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말씀드립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 그분의 은혜에 늘 반응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한 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멋진 예배당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의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올려드린 그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홍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얼람전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어느 미군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포로가 된 미군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힘든 매일매일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얼맹군 장교가 작은 신학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장교에게 부탁하여 그 성경책을 잠깐 받아서 필사하였습니다. 장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아가면서 장교가 피는 담배 연기를 맞아가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필사한 종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필사한 5절씩의 성경 말씀을 빠른 시간 안에 애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애우지 못하면 말씀 전달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필사적으로 이들은 애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애운 말씀을 돌아가면서 낭독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기에, 찬송 부를 수 없기에 조용히 입만 뻥끗 뻥끗 하며 불렀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모두 울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급으로 받은 빵, 그리고 수프,
이것을 각자 10분의 1씩 나누어 모았다가 그것으로 성찬을 하며 포로 수용소에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들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화려한 예배당보다, 그곳에서 드렸던 어떤 그 예배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 같은 그 고통, 암흑 같은 그 같은 날들을 이기게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내일 죽어도 괜찮다. 내일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제 가운데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자신을 살렸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도 성전에서 드린 그 예배보다 그 외의 많은 장소에서 드린 그 아름다운 예배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책할 때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카페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전차를 타고 이 신주쿠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어느 열차칸에 타는지 모르지만 그 열차칸에 들어가자 주기도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짧게 한 곡 부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열차 안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딱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향유의 좋은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향유를 옥합에 정성스럽게 밀봉합니다. 그리고 보관했다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으로 알고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나는 외교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그렇게 앉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슴 벅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께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예배가 지금 이 자리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한다 또는 예배 본다라는 말을 하거나 듣습니다. 예배는 영화를 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은혜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또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출발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두 기둥 말씀드렸죠. 경배와 섬김이라고 말씀의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그런데 경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경배와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노동, 사역, 일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좀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드 또는 나도라고 하는 이 향유 15cm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풀입니다. 히말라야의 산자락 고지대 한 3,000m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여기서 채취한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먼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사가지고 와서 판매되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치품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품질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의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는
1년치 연봉 전부를 주님에게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아내의 조카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르라보에 가서 10ml 향수를 아주 좋아라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사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고가의 르라보 향수를 만드는 원액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에게 그 당시에 무시당할지도 모르는, 핀잔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이지요.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미용실에 가서 파마, 커트, 드라이, 염색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국의 국방부의 1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 소중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고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긴 한데 뭘 드리지? 제 얘기입니다. 머릿속에서 주파나를 막 두들깁니다. 예배는 예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리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아시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했던 그들의 드린 예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파격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파격적인 예배가 매주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 얘기를 잠깐 합니다. 저희 아내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의자와 의자 사이에 그냥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런 마리아의 섬김을 좀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마리아처럼 무언가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해서 돈이 없었던 아내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자신의 몸을 그냥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답니다.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끼고 있던 대학 졸업 반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을 빼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반지를 혹시 드리면 돈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참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지를 맡기고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 돈을 드리며 주님 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런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몇 번 안 되는 예배 중에 참된 예배였다라고 아내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부활절 감사 예배에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을 보며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할 분들을 놓고 매일 기도로 섬기신 우리 분들, 먼 거리에서 또 아이들을 맡기고 아침부터 달려나와 음식을 만들었던 분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장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분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음향을 맞추느라 수고한 우리 찬양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안 해도 이런 우리들의 섬김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셨던 분들이 말씀합니다. 찬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지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쿠코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머물러 있다가 우리 이호철 집사님과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호철 집사님 댁 근처에서 이 두 분을 내려주었는데 저녁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이쿠코상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농담 삼아 건진 말, 이쿠코상 어머니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쿠코상이 of course, 언제든지요, 또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저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얼마나 예쁘게 받으셨을까요?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시간, 우리 재물, 몸을 우리 주님께 계산하지 않고 우리 아낌없이 재물로 열고 재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 예배를 받으시며 가슴 벅찬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 가롯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며 분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방금 우리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9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사 하나가 있냐 없냐만 다릅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전파되는 곳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가 있다 없다만 틀립니다. 제가 이거 찾느냐고 한 10분 고생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 근데 조사 하나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도 이런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 큰애 문춘이가 요즘 말만 하면 말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레전드. 레전드. 그래 뭐 레전드래. 듣기 싫은데 자꾸만 레전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레전드는 전설적인 인물, 뭐 신화적인 인물 이런 표현이지요. 마리아의 예배가 이럽니다. 레전드급 예배, 레전드급 기념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배를 레전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죠. 아멘. 예배에서의 섬김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냥 거룩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허리가 힐 정도 아니요, 허리가 없어질 정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섬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어떨까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1년치 연봉을 드리는 예배 가능합니다. 제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1년치 연봉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호철 지사님. 그때 사례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보이는 섬김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한번 섬김이 어떨까요? 우리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섬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의자도 좀 닦고요, 뒤에 유리창도 좀 닦고요, 또 화장실도 좀 청소하고요, 우리 밥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심정으로 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마리아 예배를 천하의 모든 이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예배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는 그 사랑하는 주님께 반지를 드렸고 다시 전당포에 맡긴 반지를 다시 찾았고요, 드린 반지 가격의 23배, 그 당시 교사 월급의 3배가 넘는 애국인 회사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다짐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려봅시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맙시다. 예배를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읍시다. 항유 옥합을 깨봅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발 아래 앉아 예수님과 함께 경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최고의 사랑에 자신의 전부인 그 항유 옥합을 깨뜨려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도 저희 전부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마리아 같은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